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런 제목입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제가 평소에도 목소리가 작은 사람은 아닌데 유독 금요 기도회 때는 한 반 톤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조금 커지는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 위해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에 힘을 얻는 말씀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한번 제목 따라서 해보실까요? 시작.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자, 사도 바울에 관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사울 그랬는데, 제가 성경 설교하다 보게 되면 사울, 바울 막 헷갈리게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 다 그냥 이렇게 알아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 옛 이름이 사울이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큰 충격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자기가 아니야 했던 예수는 죽었어, 예수의 부활? 세상에 그런 게 어디서, 저 거짓말장이들 사기꾼들이라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 거예요. 자기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 부활을 증거하던 교인들을 사기꾼이라고 아주 핍박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없애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했던 바울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충격받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또 눈이 먼 채로 다메섹에 머물렀었죠. 그때 하나님의 바울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신실한 성도인 아나니아를 보내셨습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을 고치라고 또 세례주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안수해서 안 보이던 눈이 보이게 해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줍니다. 당신이 그토록 아주 그냥 눈 감고도 줄줄줄 외우는 구약 성경의 모든 것에 나와 있는 이 메시아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럴 때 바울이 이제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니 이제 세례를 베풀어요.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했죠. 완전히 변했습니다. 어찌 안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던 사람이 믿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전해준 대로 하나님의 그릇 되어 살기를 작정합니다. 아나니아가 전해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서 고쳐주고 그리고 안수해주고 세례주라고 합니다. 나는 처음에는 당신이 변한지를 나는 의심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바울은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저를 귀하게 쓸 것이다, 나의 그릇이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바울은 원래 적극적인 사람이고,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을, 교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서서 다메섹까지 갈 정도로 아주 적극적이고 열정이 아주 특심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성격대로 이제 변화되면서 그 즉시 다메섹 거리에 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메섹을 휩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전도합니다. 뭐라고 전도했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런 일을 했었는데, 내가 글쎄 예수님 만났다고, 그 예수님을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한다고, 나는 예수님이 없는 줄 알았다고, 예수님 부활하심을 나는 믿지 않았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셨다고, 그 예수님 지금 살아계시다고, 그리고 나는 여러분보다 구약 성경을 줄줄 외운다고, 아마 이 유대 땅에서 나만큼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 없을 거라고, 그런데 나는 구약 성경에 이제 예언된 모든 메시아 이분이 아직 안 온 줄 알았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분이셨다고, 내가 그걸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라고 힘있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20절 말씀인데요, 20절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즉시로 이랬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즉시로. 성격대로 믿은 것 같아요. 즉시로. 여러분, 사람이 좀 물론 성격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안 내요. 그래서 열심을 내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원래 성격이 느긋해요, 이런 사람이 또 미지근한데 또 오래 가요 이러더라고요. 속 터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자마자, 여러분 정말로 어떤 사람이냐면 나이 60에 제가 전도회에서 첫 목회지에 전도한 분인데 이름도 기억나요. 김석순 씨라고. 저 하늘나라 가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여러분 처음 30살 돼가지고
김석순 씨 그랬으니 참 저도 그때 교양이 없었죠. 그냥 아주머니라고 해도 되고 그냥 성도님이라고 해도 되는데 고지것대로 집사님 아니니까 그냥 김석순 씨 그랬으니. 근데 그분이 무당을 정말로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1년에 몇 천만 원씩 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변했어요. 정말 예배된 영혼이었죠. 그래서 제가 교회 나가자고 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서 교회 나오게 됐는데 그 성격이 얼마나 여러분 적극적인지 나오는 날부터 맨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한번 기도원, 제가 그때는 여선교회원들 데리고 기도원 많이 갔어요. 저기 양평 넘어가 있는 청평에 있는 강남 금식기도원인데 금식은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갔어요. 아주 밥이 맛있고 옥수수가 맛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맨 처음 간 사람인데 역시 그 성격대로 맨 앞에 앉아가지고 아멘 하는데 그날 여러분 가자마자 방언 받은 거예요. 제가 보고 야, 참 성격대로 믿는구나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성격에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즉시로 나가서 전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메섹 거리를 휩쓸기 시작했다. 아마 그렇게 전도했을 것 같아요. 휩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사람들이 바울에게 여러 가지 비난합니다. 21절 말씀인데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 갑자기 왜 이래? 아니 여기 온 이유가 이미 소문 다 났는데 예루살렘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아주 혈기왕성한 똑똑한 이제 청년이 아주 그냥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벌써 왔다고 소문 났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3일 만에 변해가지고 왜 이래? 이렇게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도대체 머리가 이상한 사람 아니냐, 또 이 사람 무슨 속셈이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비난을 했다는 거잖아요. 비난한 거예요? 조롱한 거예요? 그런데 22절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2절. 자, 22절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여기서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 말 못하게 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왜요? 더 힘을 얻어. 그래서 원문을 보게 되면 이 22절 사울은 요 바로 앞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그러나, 영어로 하면 but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울은 힘을 더 얻어. 힘을 더 얻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영적으로 단단해져서, 이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단단해져서. 여러분, 영적으로 단단한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 되길 바랍니다. 힘을 더, 영적으로 단단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될 부분이 참 많은데, 그것은 첫 번째 열정적인 것 같아요. 열정적인 거예요. 열정. 두 번째는 이 사람은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그러나 힘을 더 얻어. 조롱이 있었고 비난이 있었지만 힘을 더 얻어. 이게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기도 제목되고, 또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음의 열정적 성도가 됩시다. 시작. 네, 또 한 가지요. 자, 영적으로 단단해집시다. 시작. 영적으로 단단해져야 돼요. 단단해져야 돼요. 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을 정말로 크게 낙심하는 일들이 또 벌어집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23절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러니까 하여튼 거리에 나오기만 하면은 그냥 잡아서 매질을 하고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과 함께 유대인들, 이 사람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이 자기들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인데, 자기들의 어떤 대장격이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변해서 예수를 증거하니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다는 말씀이 23절, 24절 말씀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쩌면 죽는 게 두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두려운 것은 뭐냐? 자기 때문에 다메섹에 있는 다른 신실한 성도들까지 위험에 처할까 봐 그것이 매우 걱정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죽는 것도 두렵겠지만 그보다 더 굉장히 힘든 것은 뭐냐면 혹시 나 때문에 여기서 다메섹에서 숨어서 지금 믿음 생활 신실하게 하고 있는 아나니아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까지 위험에 처하게 되면 안 되는 나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걱정이 되고 불안했겠어요? 그래서 사울이 결정을 냅니다. 피신하리라. 그러니까 옆에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이 자꾸 예루살렘 교회로 가라고, 예루살렘에는 어쨌든 교회가 있고 예루살렘을 가라고 계속해서 했는데 이 다메섹을 떠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결심을 합니다. 나 때문에 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된다. 그래, 내가 피신하자. 어쩌면 여러분 사울에게는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지 뒤로 돌아가는 것은 그의 인생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사울의 성격이 여러분. 그런데 이가 이제 피신을 합니다. 어떻게 피신하냐? 참 오죽지 않게 피신해요. 25절 말씀, 25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여러분, 광주리에 담았대요. 광주리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광주리인지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박스일 수도 있고 나무 상자 같은 그냥 몰래, 그죠? 또 크면은 발각되니까 성벽에서 밤에, 참 이게 사울의 입장에서는 면이 안 서는 거고 자존심 구기는 거죠. 근데 사울이 그렇게 어쨌든 간에 피신을 하는데, 여러분 이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오면서 피신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정말로 마음에 큰 결심했습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그런데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를 그릇으로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영적으로 무지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박해했다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귀한 것으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사울이 여러분 감사했겠습니까? 사울이 얼마나 마음에 여러분 불덩이가 되었겠어요. 뜨겁게 타올랐겠죠. 그래, 내가 남은 생에 정말로 내가 불태우리라. 남은 생에 내가 예수님 위해 살리라. 내가 남은 생에 다메섹을 변화시키리라. 여러분 얼마나 그랬겠어요. 본래 성격이 그런 사람인데 얼마나. 그래서 즉시로 전도했고, 아까 제가 그래서 표현한 대로 다메섹을 휩쓸고 다녔던 사람인 거예요. 목숨을 걸고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의 뜻이 꺾인 거예요. 이 부분입니다. 꺾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계획이 꺾일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는 베드로가 있고 유다가 있고 많은 교인들, 아무리 여러분 핍박을 받았다 하더라도 성도 그 학자들이 그 당시 공적인 모임만 2만 명이 모였을 거라고 하는 정도의 교회니까 여러분, 그 당시 옛날에 2만 명이면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가면서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래, 내가 아직은 잘 모르니까 가서 베드로한테 가서 내가 다시 더 복음을 내가 들으리라, 배우리라, 성경 공부하리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나보다 신앙생활 앞서 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격려받고 위로받고 상담하리라, 이러면서 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자마자 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사울을 멀리하는 거예요.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6절 다 같이요. 26절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예루살렘 교회 신실한 집사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이 사울인 거예요. 이 사울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지게 했어요. 멀쩡하게 직장 생활하는 그런 교인들 찾아가서 그 사장한테 이 사람 해고시키라고,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고, 사업하는 데 쫓아가가지고 사업 못하게 사업문을 막아버리고, 권력을 동원해서 법을 동원해서 막아버리고, 그런 사람이니까 어떻게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사울의 회심을 믿을 수 있겠어요? 내 눈으로는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 두려워하여, 어떻게 이 사람이 포악한지도 할지 모르니까 두려워하여 믿지를 아니했다.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성도됨을 믿지 아니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제자는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도행전은 성도라는 말은 없어요. 다 제자예요. 제자. 그러니까 성도가 되면 무조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뜻이겠죠. 아무튼 이 사람들이 사울을 멀리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회심을 믿지 못한 거죠. 그동안 바울이 행한 짓이 너무나도 끔찍하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바울은 또 한번 크게 좌절과 낙심했을 것 같아요. 왜 이 사람들이 나를 믿지 못할까? 결국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낙심은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다메섹에서의 박해.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 영적으로 무지한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박해, 여기에 두렵고 낙심했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한 낙심. 근데 또 있어요.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의심. 이건 뭡니까? 성도들을 통한 낙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낙심이 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박해를 통한 낙심이 오고, 이제는 함께 위로해주고 변호해줘야 되는 그러한 성도들을 통한 의심을 통한 그 낙심. 이게 안팎으로 온 거예요. 안팎으로. 이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나바, 이런 바나바 아시죠? 바나바가 이 사울이 회심한 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바나바는 그때 교인들 앞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 때문에 사울이 겨우 예루살렘 교회 교인으로 등록하게 된 거예요. 어쩌면 사울은 바나바 아니었으면 주저앉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다행으로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바나바와 같이 또 전도를 합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나를 구하셨고 예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담대히 말하기를 전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명함교회에, 우리 명함교회뿐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죠,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아져.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력서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꿈과 비전을 보신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이력서는 뭐예요? 우리의 과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력서를 중요하게 보이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떻게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느냐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졌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력서에 관심을 갖지 않냐시고 우리의 꿈과 비전에 관심을 가지신다. 그러면 똑같이 여기 있는 이 목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성도를 볼 때마다, 교인들을 볼 때마다 과거는 묻지 마세요. 과거를 캐지 마세요. 캐면 다 똑같아요. 한번 제가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캐볼까요? 그냥 묻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복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한 마음 되고 축복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가 승리합니다. 그런 성도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바나바 같은 성도가 많아져야 될 줄로 믿어요. 자, 그런데 29절 말씀 보십시오. 또 문제가 생겨요.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또 여기서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왜냐하면 바울은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분명한 자기 체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체험을 가지고 확실하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데 앞장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진짜 보긴 봤나 봐, 진짜 체험했나 봐,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지 라고 따라갈 수밖에, 소위 설득력이 있는 전도자였겠죠.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의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는 완전 눈에 가시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마다 죽을 고비를 맞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바울, 당신이 여기 있으면 당신의 목숨도 위태롭거니와 당신 때문에 여기 교회 교인들이 더 힘듭니다. 바울 어디 있느냐? 바울 어디 있는지 알지 않느냐? 너 어제 바울이랑 있지 않았느냐? 족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디로 보내요? 가이사랴로 데리고 갔다가 다소로 보내니라. 다소가 어디냐면 바울의 고향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향이 다소입니다. 다소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나는 다소 사람이다. 아무래도 여러분 고향은 같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좋잖아요. 그래서 고향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조금 쉬세요 이런 뜻입니다. 쉬세요. 사도 바울은 다소로 내려가면서 잠깐 있을 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당히 오랜 시간 거기서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10년을 얘기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부를 때까지 그 다소에서 은둔 생활을 합니다. 마치 광야 생활과 같이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게 말씀이에요. 이 사울의 입장이 오늘 나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은혜가 막 가슴에 불타올라요.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싶어요.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자꾸 길이 막혀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또 열심히 내가 주를 위해서 섬기는데 성도들 때문에 또 시험 받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이 본문인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 왜 나를 쓰지 않으시나? 내 열정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왜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나? 나는 여기까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고향은 보통 언제 돌아갑니까? 고향은 은퇴할 때 돌아가는 것이 고향이잖아요. 결국 자기가 고향 다소 갔다 가는 것은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나는 여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 오늘 사울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의 사역이 끝났습니까? 여기서? 아니죠. 사울이 하나님이 쓰시는 계획이 여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분 정말로 세 발의 피잖아요. 100%라면 이건 10%도 안 된 거 앞으로 90% 무궁무진하게 하나님이 사울을 쓰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사울은 요 부분에서는 나는 끝났나 봐. 나 이 정도인가 봐.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자, 31절 말씀 보십시오. 31절 다 같이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기 그리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하여 앞에 있었던 일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앞에 있었던 일 때문에 그리하여 이러면 그러므로 그리하여 그런 거죠. 그러나 그러면 반대잖아요. 그런데 그리하여 이 말은 앞에 있었던 30절까지 일로 인하여서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다 평안하여지고 든든히 서갔대요. 성령의 위로가 많아지고 성도가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리하여입니다. 본래 여러분 이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게 되면 그리하여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하여 전도도 안 되고 교회는 더 파괴되고 교인 수는 줄어들고 이래야 맞는 거잖아요. 왜 앞에 지금 다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여러분 그런데 그리하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도리어 성도들이 평안해지고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큰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그리하여 이 단어 속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 마음이 불타서 내가 전도하고 내가 주님의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하나님이 큰 역사를 허락하실 거라고 믿었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휩쓸고 다녔겠죠.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암흑의 시대가 올 거야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도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내 심령이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변변히 충성하지 못한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붙잡을 게 뭐냐면, 내가 모든 걸 한다고 하는 것을 조금 내려놓으셔야만 돼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 교회에서 빠지면 교회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만큼 책임의식이 있는 건 좋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교회에 나간다 하더라도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좀 섭섭하시죠? 그런데 그것은 저나 여러분이 자격이 없거나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정찬일 목사님 오셔서 하시는 말이 그 얘기일 것 같아요.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왜요? 주인은 주님이셔야 돼요. 여기는 목사도 포함돼요. 주인 노릇하면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주님이 주인이셔요. 나는 다만 쓰임 받는 거예요. 나는 금년에 나는 금년에는 요 부분으로 쓰임 받고, 내년에는 요 부분으로 쓰임 받고, 그렇게 쓰임 받는 것뿐이에요. 주님이 다 엮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한쪽에서 잘해도요, 교인들 무서워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교인들이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면 여러분 왕따 당해요. 이게 여러분 사회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외로워요. 그리고 낙심하고 탈진돼요. 그런데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조금 못하는데 주님이 다 엮어주셔요. 여러분, 구슬도 세 마리여도 깨어야 보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엮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찬양에서 하고, 이 사람은 봉사에서 하고, 이 사람은 기도로, 이 사람은 뭐로 쭉 엮어주셔요. 그래서 이게 한 울타리가 되게 하셔서 거기서 빛이 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고, 그게 바로 여러분 하모니이고, 하모니 아시죠? 성가대 하모니. 근데 하모니가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아십니까? 아름답도다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아름답도가 어디로 가신다 하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다음에 즐겁게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이 하모니가 이루어졌다, 아름답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혹시 여러분 요즘에 기도가 약해진 분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때로는 내가 기도를 약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힘을 얻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주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사울은 자기가 이제 모든 길을, 정말로 우리 속된 말로 손과 발이 다 묶인 거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성도들도 나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다소 고향에서 나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자기는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여기서 계속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기도의 공부를 시키고 말씀의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얘야, 열정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란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10년 학자들이 해석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거기서 이제 소위 광야 생활과 같이 거기서 훈련시킨 다음에 드디어 안디옥 교회로 짜잔 나타나게 하셔서, 거기서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되고,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분 바나바와 같이 전도를 나가게 되고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까지 나가게 되는, 놀랍게 쓰임받는, 정말로 베드로도 귀하지만 베드로보다 훨씬 더 많이 선교적 입장에서는 쓰시는, 정말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 사도 바울이 없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할 정도로 크게 쓰시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만약에 이 부분에서 묶여 있었더라면, 나는 아닌가 봐, 난 여기서 끝났나 봐, 나는 능력이 없나 봐,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나 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신경 안 쓰시나 봐, 뭐 이렇게 낙심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무엇으로? 아, 그래,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명암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요즘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목사님, 제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 왔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도 신나고 저도 신나고 듣는 사람도 신나고, 그렇죠? 그런데 때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나의 기도에 역사하고 계시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때가 되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숫가에 이제 돌을 던져보세요.
아무리 돌을 던져도 퐁당 들어가서 물밖에 안 보이고 돌 던진 건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던져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밑에서 돌탑이 올라오겠죠. 그러다가 수면으로 돌이 한 무더기가 쭉 삐쭉 올라오겠죠. 그때 우리는 돌이 여기 있구나. 그때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이미 사실은 밑에서부터 계속 돌은 쌓아 올려서 갔던 거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 똑같은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그런 거예요. 우리 눈에 볼 때는 기도 응답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왜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이미 밑작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도 여러분 쉽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할 때가 있죠. 봉사하시면서 알아주는 이 없어서 낙심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리하여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지고 지혜가 되어지고 능력 되어지고 소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